오늘은 주일 그 뒤쪽으로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주의 영광을 소멸치 말고 더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 2부 말씀을 좀 생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또 2부 말씀을 못 들었어도 오늘 처음부터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제일 깊숙한 곳, 우리 영혼 육중에서 영에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 신령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에서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 텔레비 같은 거 볼 때 텔레비 이렇게 전파가 다니거든요. 이제 텔레비에서 그걸 안테나로 그걸 잡는 겁니다. 전파를 전파 수신기에서 잡죠. 그러니까 전파기 때문에 전파 수신기에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에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영에 오십니다. 근데 오신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오시면 영광을 드러내세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요.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꺼진 불처럼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처럼 하신 분이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오시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오늘은 그림 하나만 그릴 테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배는 좀 크게 그리려고 합니다. 다리가 2개 맞죠?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영이 오시는데, 영은 제가 볼 때는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은 여기쯤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뭐죠? 성경이 이런 것처럼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솟아나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 그 영이 아마 여기 좀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하여튼 어디 배 부분 같아요. 이게 제가 봐도,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육체를 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의 말씀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오십니다. 영이에요. 여기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죠.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시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광을 어디로 드러내느냐?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마치 이제 태양 같죠. 태양, 그죠. 태양처럼. 이 성경은 여기 오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잠언서 20장 27절인가요? 거기 보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여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마치 등불처럼 불을 밝힌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의의 태양이란 말이에요. 꼭 태양 같잖아. 여기서 하나님 오셔서 태양처럼 막 밝게 빛을 발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영광을 쫙 드는, 여긴 내는 몇 가닥만 했지만, 사실은 영광을 몇 가닥만 합니까? 햇빛이 쫙 비춰내면 전체가, 그죠? 그러니까, 영광이 더 세거나 약한 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막이 형성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오신 요 안에 요 사람이라면,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말이죠. 우리 영에서, 마음에서 육체에서 바깥까지 쫙. 옛날에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성막으로 그 바깥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비춰냈던 것처럼, 그래서 성막을 아예 덮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오신 주님이 우리 성막, 진짜 성막, 여러분의 이걸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이런 거요. 예. 이거는 이제 시편 90편에서는 오늘 본문 91편에서는 1편에서는 뭐라 하느냐?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또 전능자의 그늘날에 있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고 말하고.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날에 있잖아요. 맞죠? 주님 안에 피난,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실질적이에요. 실질적.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오시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지금도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존자의 그늘날에 거하셔서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됩니다. 내 보호자가 됩니다. 내 요새가 됩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91편에 말하잖아요. 무엇이 못 온다고요? 두려움, 공포가 못 와요. 살기가 못 옵니다. 그죠? 이 두려움과 살기는 이 사망의 힘이라 그래요. 사망의 힘. 귀신들이나 마귀들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했던 것처럼 그들의 힘은 이런 거예요. 두려움, 살기, 또 욕심, 근심, 이런 게 그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오죠.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귀신들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또 분이 일어나게. 왜 하느냐, 그 사망의 힘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정말 지나치게 분을 내버리면 그런데 딱 지배해버린, 돌아서 우리를 지배해요. 차지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하셔야 돼.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셔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 중에 염려를 지나치게 하면 누가 와요. 누가 와서 나를 딱 덮쳐버려요. 나를 차지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평안하죠. 주님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들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큰 문제의 더미 속에서도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님을 누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든요. 지나치게 근심할 때 누가 오느냐? 우리는 스스로 근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망이 덮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어떤 일이 온다 해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해도, 누구의 말을 들을 때도 분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 잘못하면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살기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사망이 갖다 주는 사망의 힘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딱 있으면, 주의 영광이 나를 딱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리고 주의 영광은 빛인데 이놈은 어둠이고, 밝은 태양인데
태양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 갈 수 있어요? 태양 빛이 그림자를 물리치지.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주의 영광이 나를, 지금 여러분은 여기 요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요게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주의 하나님 영광이 딱 덮고 있으니까 어둠이 못 오죠. 살기가 못 오죠. 또 무엇이 못 온다고요? 전염병. 제가 원래 글을 좀 잘 못 씁니다. 전염병이 못 와요. 또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못 와요. 여기 오늘 시편 91편의 앞에 6절의 재앙은 이런 재앙이에요. 전염병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막으로 딱, 빛의 막으로 딱 치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나라에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덮고 있어서 날개처럼 딱 감싸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인이, 천인이 이런 재앙으로 넘어지지만, 만인이 넘어지지만 너는 그것을 목도는 할지는 너는 괜찮을 거다. 그 말씀이 시편 91편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이렇게 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눈 뜨시면 좋겠네. 예.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 오늘 본문은 이쪽에 써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재앙들이 못 다가와 이렇게 있으면, 왜냐? 거기 오늘 본문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다니다 보면 뭐 차 사고 나거나 이런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재앙은. 앞의 재앙은 이 병에 관 재앙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재앙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났죠. 그런 재앙이 못 오는데 왜 못 오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 재앙이 못 오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죠. 재앙을 따고지 못하도록 누구의 천사를 보내서 딱.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내 다니면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굉장한 도움을 받고 삽니다. 굉장한 도움을 받고 살아요. 사망들은 우리를 사건 속에 집어넣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막고 보호하고 다니는 거죠. 이래 알면 매일 다니면서 찬송을 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죠. 진짜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이제 뱀과 사자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라. 여기 젊은 사자와 뱀은 신약성에 누가복음 이해하면 귀신과 마귀와 귀신들, 영적인 우리의 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구약은 비유죠. 그림자니까. 이놈들을 오히려 우리가 밟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오히려 물리치는 거죠. 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당했지만 주님을 믿고 나면 이놈들을 오히려 발로 밟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라고요.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상태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지리라. 이 상태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요. 이런 상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 또 이런 상태로 살면 맨 마지막 절, 이런 상태면 장수하는 거죠. 장수. 영육간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모든 복이 다 우리 거예요.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기도가 다 상달되고, 우리의 영육간이 건강하고, 뱀을 발로 밟고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고, 이런 놈들이 아무리 곁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고, 왜? 막이 딱 쳐져 있는데, 방패막이 딱 쳐져 있는데 어찌 들어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최고의 복이죠. 이런 상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태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오심에 의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분이시니까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알면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태로 사는 것이 최고 복인데, 이 상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제가 말씀하려 합니다. 이 상태로 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건 상식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첫째 하나는 뭐냐, 이 영광을 소멸 안 시키면 된 거야. 영광을 소멸시키지 말라. 또 하나는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하라. 똑같은 말이죠.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라. 더 드러나. 영광을 높이라.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항상 이 상태로 살지. 영광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면 영광이 안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광을 더 높이면 더 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하면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소멸하는 것이 뭐냐? 어찌하면 이 영광이 줄어드느냐?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서 그 백성들을 감싸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서 영 안으로 쏙 들어오셔가지고 불이 꺼질랑 말딱 할 때도 많았다고요. 그때는 그 백성이 굉장히 불행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왜? 이미 뭐 영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그 밖에는 전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사망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사고도 다 만나. 예수 믿는 사람 다 만나지.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사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소멸시키지 마셔야 되는데, 어찌하면 소멸시키지 안 하시느냐? 이 성경에는 소멸치 말라는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거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하나 문장 같지만 제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한 것 같아요. 여기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은, 여기 성령을 조금씩 줄여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내는 영광을 줄인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줄이지 말며,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느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 전파됩니다. 주일날도 선포되고, 금요일도 지금 선포되고, 수요일도 선포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선포가 되고, 그렇죠? 그 예언의 말씀, 내게 은혜로 주신 말씀, 지금 하는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이 나게 하거나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셔. 한번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주의 말씀을 잘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라고요.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옛날처럼 막 이웃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있어서, 그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면 안에서 너 비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이 말씀하는 게 정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마음의 소망이 확 와요. 네 비방을 그치면 안 되겠느냐, 너 속이지 말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은, 이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쫙 거두어 드리잖아요.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켜 버렸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같은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하고 용서하라면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이제 그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 작은 소원에, 작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점점 경외해 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말은 그런 말씀을 크게 듣는 겁니다. 예. 더 성장하면 진짜 하나님의 우레 같은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살아간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범사에 살아가다 보면 늘 이걸 택할 것인지 저걸 택할 것인지 이런 선택기로에 놓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좋은 걸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쁜 걸 택할 것인지 언제나 그런 기로에 선다니까요. 그때마다 뭘요? 좋은 것을 택하라고요. 이 말은 사과냐 배냐 이런 게 아니에요. 복숭아냐 오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범사에 살다 보면 내가 택해야 될 때가 진짜 많아.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내 마음에는 선을 택하라 하지만 악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범사에 헤아려란 말은 네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네 지각을 사용해서 어느 게 좋은지, 이게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헤아려서 생각해보고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 편, 왼편보다 오른편 것을 택하여 사는 자가 지혜 있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이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 벌써 압니다. 내가 좋은 말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틀렸는지 다 압니다. 그렇죠?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말을 하면서도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이건 틀렸단 말을 다 압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이제 버리셔야 돼. 여러분 손에, 아무도 손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언을 멸시하거나 또 범사에 나쁜 것을 선택하거나 악을 택하면 누가 손해냐? 당신이 손해입니다. 당연히 영혼을 망치는 거죠. 성령이 쫙 줄어들면 그 다음 손해는 누가 오냐? 전부 이놈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바로 여기 곁에 와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귀신들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지 밥입니다. 지 식구니까 그건 뭐 곁에 가서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어디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곁에 딱 여기 와 있죠. 여기 있다고 하죠. 삼기를 찾는, 이 기회를 엿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영광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또 반대로 영광을 더 높이는 방법, 더 높이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한 군데 예를 찾아봅시다.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에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시고 온 후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사장들이 맞죠?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다음에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찌하니까 영광을 쫙 드러냈다고요? 어찌하니까요? 그들이요? 제사장들은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구약은 이걸 이제 예표로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었지만 우리 지금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범사에.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송한 거죠. 찬송했더니 그때 영광을 쫙 드러내시더라고요. 너무 충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찬송하면,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찬송하면 노래만 생각해. 노래하는 것만 찬송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만 안 해요. 성경은 노래도 찬송이지만 또 뭐도 찬송이냐, 우리의 아름다운 삶도 찬송이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찬송은 세 가지 같아. 노래로 찬송하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근데 성경은 그 뒤에 두 개를 더 강조해. 그 뒤에 두 개. 그러니까 찬송할 때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먼저는 그 우리의 삶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산 예배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이죠.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돼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인의 마음으로는 결코 거룩하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는 거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이게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삶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을 드리자 그 말이죠.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게 증거하는 거죠. 나가서 말이에요. 증거하는 거죠.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짐도 짊어 지셨습니다. 믿으면 죄 사함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입술에 이게 뭐예요? 이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찬송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은 세 가지입니다.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 은혜를 생각하며 입술로 찬송하는,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의 찬송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입술로 예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정은의 찬송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인의 삶이에요. 정인의, 우리 정인되리라, 예수의 정인되리라 하는데, 그 정인은 사실은 찬송하는 삶이죠. 삶으로 찬송하고 입술로 주님을 증감으로 찬송하는 이 두 가지가 정인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찬송하고 또 입술로 증거함으로 찬송하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렇게 할 때 삶으로 또 주님을 증거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영광을 드러내시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12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시죠. 이것처럼. 예, 이것처럼 여기는 한 사람만 그랬지만 그때는 120명에게 다 이렇게 막 불꽃이 바깥같이 나왔으니까 그런 영광을 드러내셨죠. 근데 왜 오순절 다락방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셨는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앞에 보면은 전심으로 기도만,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부활 승리를 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땅에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인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정인되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해서 정인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삶을, 그런 삶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기뻐 받으셔서 거기 임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노래만 아니라 우리 삶과 정언의 찬송. 그래서 정인되고자 기도했을 때, 정인된다는 말은 삶으로 찬송하고 입술로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임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사도행전 4장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셨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럼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정인되고자, 다시 말하면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고자,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자 뭐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화면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팍 드러내신, 굉장하게. 아까 얘기했죠.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우리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까 얘기 들으셨죠? 하나는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건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영광을 크게 드러내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내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또 하나 더 알 것은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은 주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고 우리 육체 바깥까지 충만한 거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충만한 거죠. 주의 영광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런 영광이니까, 이런 영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것은 예수 마음이 충만한 것이고, 또 충만하면 이게 권능의 옷을 입은 것이니까 주의 권세가,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면 예수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한 큰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 마음이 가득하게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에 쏙 빠져나가면, 은혜가 빠져나가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는다 해도 그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이 가득 차면 예수님 믿음이 내 믿음이 돼. 굉장히 큰 믿음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 우리 믿음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예수 믿음은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충만하면 예수 믿음이 내 믿음 되고, 또 우리를 둘러싼 그 영광은 우리의 권능,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말이죠, 저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을 맹하면 다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좋고 좋은 믿음에 기도할 때, 명령할 때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큰 힘이 발휘되죠. 그래서 아까요, 요 상태에서 아까 뭐예요? 너희가 뱀과 사자를 밟을 것이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충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주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죠. 힘이 엄청 좋은데.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막 귀신이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꼼짝을 안 한다는 사람은 지금 이 영광이 충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 마음으로, 지 힘으로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마음이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의 역사는 힘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서 기도하게 되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이렇게 사셔서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되고, 또 자주 물에나 불에 넘어졌던 사람, 간질병 환자 같아요. 그죠?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기도 먹었고 또 불에나 물에 자주 넘어지는 간질병 환자, 그런 환자.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 산에 갔다 아직 안 내려오시고요. 그 제자들이 이제 전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자꾸 많이 했죠. 예수 이름은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지. 다 9명이 했는데 안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이 좀 고집시오 했더니 주님이 제자들을 막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로 데려오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귀신아 나가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또 그 병에 놓였죠. 예수님은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제자와 예수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후에 조용할 때 예수님 가서 묻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죠. 근데 아까는 믿음이 없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받는. 왜 지금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 기도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셔. 그죠? 이해되십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요.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인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도 주의 권능이 내 권능이 돼.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면 큰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믿음 없는 자들아 했던 주께서 뒤에는 기도 외에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권능이 높이 솟아서 우리의 힘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주의 믿음, 주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힘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우리에게 주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몸뚱아리 하나 남는 거죠. 제 몸뚱아리. 제 용서받았다면 그냥 용서받은 제 몸뚱아리 하나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의 믿음이 내 믿음 되고 그렇게 해요. 주의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권능의 힘이 역사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힘입을 것은 주의 마음과 주의 믿음과 주님의 힘이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태로 사는 것이 정말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앞으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 전염병은 더 많을 거야. 더 겁나는 게 많이 와.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진짜 메르스는 멸치 수준이 될 거라. 앞으로는요, 굉장한 수준이 와요. 그래도 이놈은 어둠이요. 절대로 하나님 백을 못 뚫을까. 아멘만 해봐. 진짜 믿어. 정말 믿어. 저는 이 경험을 많이, 집사 때 했다니까요. 눈병은 이 메르스보다 더 전염병이 심하죠. 겁은 안 나지만, 그죠? 치명적인 것은 없지만 눈병은 진짜 전염이 잘 되거든요. 딱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눈병 올라가거든요. 아폴로 눈병 그때요. 그때 내가 해군에 있을 때인데 배 대원들이 막 쳐다보면 진짜 눈병이 올라갔어요. 근데 집사 때입니다. 나는 그때 눈 만지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혀 이상 없었어. 그럼 나는 눈을 만지고 비비고 해도 괜찮냐? 하나님의 막이 딱 있는 거죠. 그 병이 못 뚫고 온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면 살수록 깨어 사는 게 진짜 필요하다. 영광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가면 이런 악들이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보응입니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되어 있죠. 바로 앞에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볼 것이다. 죄인들이 이런 것에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죄인이 당하면 정말 무서워서 빨리 예수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약한 자들 있죠. 이런 사람에게 이놈이 역사하게 되면 살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죠. 이런 일들이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해야 안 받아요. 마지막 세대는 우리를 위한 세대입니다. 우리를 위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잖아요. 어두울수록 전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기회,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 오시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조금만 하면 드러내십니다. 드러낸 영광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옛날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돼서 영광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 내 안에 사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로 찬송하고 춤추며 찬송하고 삶으로 찬송하고 입술을 증가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영광을 막 더 드러내서 그런 일을 더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권능을 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영광을 드러내시 하시고 주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전능의 그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오늘 찬송